힘겹죠, 여러분. 근데도 이렇게 또 습관을 쫓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지 않으면 또 허전하고, 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인간의 연약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강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보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목도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해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 나라의 그 의에 대한 소망들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그 소망을 붙잡으라라는 그 말들이 우리가 이 전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절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래? 또 어떻게 전도를 할래? 그리고 어떻게 이 땅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입을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직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알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애를 보내고 또 그 부활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렸던 그 우리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거룩하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나를 믿는 너희도,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너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성도라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불려지는 호칭이 뭐냐면 성도예요. 누구누구 성도. 근데 이 성도라는 의미가 뭐냐, 구별되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직분이 있다 보니까 성도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초신자 때 받은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날마다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은보다 금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인간 안에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믿음의 백성들이 각국에 흩어져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냐면 위로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안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망이 도살이고 내가 이 복음을 한마디를 전할지라도 그 복음은 내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들이 오직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 흘러 넘치고 우리 안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도리어 믿는지 안 믿는지 거짓말로 믿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선진들은 다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목숨 거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목숨 거는 그런 믿음의 행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들에게도 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워지라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들을 굳게 세우라라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 앞에, 연약함 앞에 무너지지 말고 너희 스스로를 굳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세워라. 너희 스스로를 바로 일으켜 세우라라는 거예요. 점검해서. 그리고 이와 같이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죠. 그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어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재림 예수가 오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들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 마라나타였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신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믿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것들은 헛된 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된 그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완전하게 그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땅의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목숨의 위협이 그들을 복음하고 절대로 복음 앞에 두려워 떨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죽으면 영원한 평안의 안식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확신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는 너희가 지금 이러하게 당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내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목적 의식이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아버지 나는 먹고 살고 내 육체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연명하고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얼마나 비굴하냐는 성경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삶이 돼버리고 성경과 합해서 살아낸다고 하지만 반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버리는 거.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바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멋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 무너지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게 뭐냐면 너는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나라와 세상의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삶조차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세상으로 살았던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처럼 세상으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 옮기신 땅에서 새로 영의 소망을 너에게 주시는 그 자체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두셨대. 그리고 이미 이 땅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버리셨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전반적인 처음과 나중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 우리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왕국을 세우면서 살아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앞에 서면 그 우리가 세상에 세우는 모든 뜻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의 뜻을 어디에 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중에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심판 속에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 그대로의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너의 삶 안에서 네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를 남에게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게 행실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 끝까지 야고보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네가 믿노라 하면서 너의 삶은 세상으로 산다라는 그 자체는 얼마나 거짓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것만큼 우매하고 무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도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 말씀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자유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묶이거나 그 앞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죄로 출중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 싫고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신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다 어디에서 살아내야 하는 몫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부정당하고 이 말씀을 부정당하고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듣고 내가 입으로는 믿는데요. 삶으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증스럽게 그것을 보고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깨어 있다면 내가 근신해서 깨어서 나 자신을 살피는 자라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구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을 나는 아니다라고 안 된다라고 포장을 해서 핑계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고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그 자체가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는 것은 더할 수도 있는 것이 너희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더 큰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나를 믿으면 안 돼.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소리를 믿으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세상의 소리를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 먹는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삶으로 가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떠냐, 멸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기록되었으되 어디에서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앞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그 삶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향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승리를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너희가 연약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원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의 정체성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지. 그것이 없이 가는 그 자체는 믿음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가 말했잖아요. 혼합의 중간의 역할 속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도 없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죽고 싶지도 않잖아요. 절대 죽으면 저주 같잖아요. 이런 모순된 논리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귀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허황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내 소리는 절대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는 소리들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포장도 잘해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속이는 거야. 그리고 다 우리는 사단 사망 권세 아래 속고 있었던 것 밖에는 아무것도 실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좀 점검해라. 너의 스스로를 제발 좀 말씀 속에, 왜? 다른 것으로 점검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속에 점검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너희에게 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은 쉽게 어느 때든지 나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나를 점검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상태로 무방비 상태 안에서 병들어가고 썩어져가고 어떤 상태로 완전히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그 자체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너는 와 열심히 하는구나, 너는 항상 밝구나, 너는 마음이 항상 넓구나, 입에 고백이 항상 선하구나,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너는 의롭다 하고 도장을 찍는 분이 1도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가면을 썼구나, 이 독사의 새끼구나, 회칠한 무덤이구나, 이 단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매 분초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다 쪽에서 펼쳐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펼쳐져 있는 그 짐승 앞에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안에 불로써 그 마음의 것들을 아버지는 회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첫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 허리도 동이고, 그래야 내가 잘못 살았다, 헛되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속고 있었다, 그럼 내가 다시 내가 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푯대 아래 가야겠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건 엄청난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너희가 뭘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너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멈춰 있을 때 너희가 뭐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신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오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그 나라는 여러분의 땅이 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의 반대 뿔구덩이 우리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 땅에 나그네로 아직까지 네 생명을 하나님이 건져가지 않을 때에 그때는 뭐 해라라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이렇게 건강해도 건강검진만 받아도 또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도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외모로는 지금 봐봐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에게 지금 곧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렇게 긴박성 있게 이 말씀들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나의 흐트러진 나의 모습들을 단정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말씀 속에서 그런다고 세상에서 못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에서 망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딱 잡고 말씀으로만 살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낸 자들이지 세상과 너희를 완전히 단절시켜서 그냥 세상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증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어둠으로 나가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부패한 곳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사망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구분해서 단단하게 우리만 딱 구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지는 그런 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 하나님 멈출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뭐냐면 우리의 형제들을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놓은 형제들이 아직도 주의 복음의 것들을 듣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세상 밖에 널브러져 있다는. 근데 그들은 한치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간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죽어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살아야죠. 들려주게 수십 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이 말씀을 수십 년 전부터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펄펄 뛰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게 해줘야죠. 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치우쳐서 사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익하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그러면서 예배자의 자리로는 왜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가장 많이 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여 있어요.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심판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딱 한 단어예요. 정신 차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잠깐 반짝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 맹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소리가 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이 모습으로 가다가는 여러분 구원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값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금이나 은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세상에 없어요. 구원은 사람 속에 없어요. 구원은 누구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세상 안에, 육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다 썩어져서 무너져서 여러분 결국은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완전한 선한 것이어야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피로 온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무엇이었다? 예수의 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피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했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 이름만 말해도 눈물이 나서, 예수 피만 말해도 우리가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넘쳐났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버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머리로, 우리 말씀의 것들을 머리로 알 만큼 우리는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피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고 우리가 능력이고 나의 행실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들이 능력인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의 죄 사함의 은사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흠없고 점없는 예수라라고 하는 건 완전하게 선한 말씀 앞에 날마다 거짓된 나를 비춰야 돼. 그래야 그 선한 말씀이 나를 환하게 거짓된 것을 보여줘요. 그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되돌이키는 것이 뭐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회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육시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입으로만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것은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너의 뿌리를 옮겨서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뻐해 놓고 내 기쁨을 그 속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멸망시키겠냐, 그들을 불에 태워버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독생자 아들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잖아요. 그는 아버지 자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자기 형상으로 만든 형상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된 것에서 자기 형상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하찮고 우리같이 지금도 봐봐요.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하고 지금도 조금만 우리의 세상 소리만 들리면 우리는 어때? 금방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치우쳐서 그곳에 이미 가 있어 버려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계속 이 신령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다는, 사람의 입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죄가 많아요. 입으로 아무리 낸다 해도 그 입에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완전하게 선하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생각해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수백 년 하나님의 묵시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이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대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자세로 엎드려서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하찮게 느껴지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 사망이고, 말씀이 없으면 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그런 세상의 혼합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뭐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손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손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섞여있지 않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아버지 인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믿은 것처럼, 내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공로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정신 멀쩡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조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모두가 같아요. 왜 같냐면 한 형제요, 한 지체요. 그죠? 한 몸이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얼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달라도 아버지의 성경 안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으로 같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다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느끼게 했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죄인 속에 있는 그들도 지금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몸이라라는 거예요. 내 지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시선과 같은 몸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무슨 죄가 나오고 무슨 분쟁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고 탐욕과 탐심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기냐라는 거예요. 다 불쌍히 여겨지고 너무 가엾어지고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또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는 알며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향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이다라는,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나의 물질, 내 삶의 미래에 보장된 것 외에는 여러분들은 계산되어진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네 것이 아니라 네 자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처럼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사는지도 스스로 점검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며 그 마음을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인지하고 내 삶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같다. 그러면 내 속에서 계속 그것을 인지하면서 내 앞에 다가온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시선으로 반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만 해요.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삶으로 가서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실상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 회복이 없고, 그러니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성향,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성품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어떤 자는 게으르고 어떤 자는 나태하고 어떤 자는 열심히 있고 이런 성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리다 보면 결국은 교회 아니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한 마음으로 만들잖아요. 한 뜻으로 만들잖아요. 일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모습, 내 성향, 이 모습은 다 각기 다른 달란트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말씀 속에 순종하고 가면 최고의 모습 속에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옛날에
우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속에 상처 속에 묶여서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상처 속에 살아내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망 권세 끊어진 거예요. 모든 사망 권세 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단단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옛 과거의 저주 속에서 지금도 그것이 이어져서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옛 것은 죽었다고. 옛 것은 사망의 것은 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왜 새 것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서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1대1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이전 것은 다 잘라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다시 나를 정돈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니까 옛 과거가 내 안에서 다시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망의 어둠에 귀신 들린 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멀쩡해요, 멀쩡해. 얼굴은. 그런데 외모를 하나님 보지 않는데 중심을 보니까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제한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데 그 안에는 뭐가 있더라? 사망 권세 어둠에 짐승의 것들이 으르릉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고 내 안에 그 짐승 통하여서 이렇게 속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익한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예수의 살아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과거에서 묶여있지 않아.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는 이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믿음의 안에서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은 완전한 무익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돼. 썩어졌다라는 거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썩지 않는다라는 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빚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되어진 것들이라는. 근데 완성체가 이 땅에 오니까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형상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망에 썩어질 것에 완전한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귀신이 여러분의 신이야. 귀신이 여러분의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 앞에 영을 열어보니까 다 어떤 상태드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러고 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고 속에서 묶여서 계속 걔를 내 속에서 키워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옛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요. 이제는 옛 과거의 모든 끈들은 싹 끊어내버려. 완전히 과거의 상처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는 뭐만 남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복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만 생각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썩어질 육신의 성품대로,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간다면 여러분은 한치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 망해요. 여러분의 육안에서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 속에 구원이 없어요. 무엇만 구원이래? 썩지 아니할 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슬려서 여러분이 말씀을 끌고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자면 거듭나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 뭐라고 말해? 살아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한
한 절이 생명이 돼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하게 쪼개버려야 돼.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다 쪼개버리고 씻어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들을 때마다 기뻐야 돼. 예배를 들을 때마다 춤춰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해지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오늘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대. 우리 안에 멈추지 않고 말씀은 이 땅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찾아 따라 살아내면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없어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옥의 그 불에 대한 것들을 항상 묵상해야 돼. 항상 묵상하고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형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지체들에게도 그 지옥을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세상만 묵상하고 세상만 만들어내고 세상 안에서 잘 되라, 세상 안에서 이루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 뭘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것은 당연히 누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가버리면 결국 썩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그러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 성경을 한 번도 너는이라고 말해요. 누구는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아요. 여러분 다 같아요. 죄도 같고 선도 같고 모든 것이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을 봐봐요. 겨울이 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 있는 것처럼 갈색이 되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권세와 명예와 돈과 모든 것들은 다 뭐와 같대? 풀의 꽃과 같대.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평생 가냐라는 거예요. 꽃도 잠깐 자기 목만큼 폈다가 지워지는 게 꽃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뭘로 비유한다? 잠깐, 잠시 왔다 가는 이곳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상의 인생사가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만 봐버리면 얼마나 120세를 살아도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 뭐겠냐는, 허무하더라, 헛되더라, 내가 왜 그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 이 고백을 하지. 너무 잘 살았다, 꽉 찼다, 나는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주로 돌아가야지. 그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망 앞에 돌아가니까 결국은 무가치, 헛되고 허무하고 껍데기고 속에 알맹이가 없고 살아도 먹어도 늘 고난과 고생과 수고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고롭고 고생하고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아직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싹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속에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도려내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다시 수술해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 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새 것으로 살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해도 그는 영원하다라는 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리를 들어도 다 죽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오직 생명이 있고 살리고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말은 세상에는 절대 없어요. 어디에만 있단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대. 그러니 우리가 사는 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 복음이 멈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곳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 오직 이거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외에는 다 속여.
그러니 어떤 헛된 곳으로도 내 영혼을 열려고 하는 거, 어떤 헛된 곳으로도 나를 점검하게 하는 거 싹 가짜야. 이제는 뭐만 하면 돼?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누군가가 그 나를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지. 무엇이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이 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종노릇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종노릇할 것이 없어요. 무조건 말씀. 여러분이 축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고 변치 않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한다? 과거에 나의 옛 육체에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나의 현실의 것들을 싹 도려내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말씀이 말하는 데만 따라가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먹고 마시고 풍성해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목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 앞에 온전히 올바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부족할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아버지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정돈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속고 속이며 날마다 무익하고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내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이까.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입으로 세상에 나가 시인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세상의 종노릇하거나 사망 권세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가 귀신의 영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의 빛의 권세로 만물의 영장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살리며 세우며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증거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연약한 생각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큰 역사와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거룩한 손길 속에 아버지 그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주목하며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백성들 머리에 성령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무엇을 행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지체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